오늘은 바벨탑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바벨탑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왔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그 내용과 좀 다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언가 이 사건을 역사적이고 그 복음적으로 보지 못하고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본 것에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바벨탑은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들이 홍수를 맛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를 일으키면 그 홍수를 피하고자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은 성을 만들게 되는 그 일을 바벨탑을 쌓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에 10장 25절 말씀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적습니다.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는 말이 흩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셈의 아들은 아르박사시요 그 아들은 셀라요 그의 아들 그러니까 셈의 증손자가 바로 에벨입니다. 그리고 에벨의 두 아들 중 하나의 이름이 벨렉입니다. 그러니까 2대, 3대, 4대, 5대째 성경의 횟수로 이렇게 살펴보면 약 홍수 후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바벨탑 사건이 있게 됩니다. 홍수 이후의 벨렉의 때까지 여전히 이들은 하나의 씨족, 하나의 부족, 하나의 언어, 하나의 도시로 구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하나의 민족, 모두 노아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로 연합되었습니다. 성경에 언어와 말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말이 중복된 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지만 말은 지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저는 제주도에 해녀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를 도무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모두가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같은 의사소통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고 교만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반대되는 일로 나아가고자 하면 오히려 그 언어가 갖고 함께 하는 것이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태도와 같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벨탑을 건축하고 있는 이 시날 평야는 에덴 동산에 있는 곳과 위치가 매우 가깝습니다. 둘 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 유프라데스 하류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들은 벽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청을 섞어 구운 벽돌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에 역청은 타르를 말합니다. 오늘날 아스팔트를 만드는 그 재료를 가지고 이들은 벽돌을 만든 것입니다. 돌로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서 건물을 짓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듭니다.
돌은 잘 부서지지도 않고 쪼개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과 같은 엄청난 연장들이 없을 때에 돌을 일일이 깎아서 벽돌 모양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짓는 식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의적인 머리로 이 역청을 섞어 벽돌을 만들고, 이 벽돌은 타르를 섞었기 때문에 방수가 되는 그러한 기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피라미드보다도 엄청 더 큰 건축물을 그 끝이 하늘에 닿도록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괘씸해서 말을 다르게 해서 그 건물을 흐트러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들이 건축한 것은 성읍과 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과 탑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이름을 내고, 두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성읍, 그리고 후의 말씀에는 도시라고 이것을 말합니다. 도시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은 사람이 많이 모임으로 인해서 사람이 주인이 되고 결정의 주체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주체와 권리는 권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다양성과 상대성을 용납함으로써 함께 거주하는 곳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도시일수록 죄악이 더 많이 용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각각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이 자유를 용납해 줘야 돼. 나를 용납해 주면 너에게도 그것을 용납해 줄 테니까 라는 것이 통하는 곳이 바로 도시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 욕망과 나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관하여 매우 엄격한 심판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에는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벨사살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찬양하고 오히려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히려 인간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가 복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은 채워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자신이 분봉왕으로 불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황제라 말했고 자기를 신이라 칭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벌레가 기생충인지 날아다니는 벌레인지 무슨 애벌레인지는 모르지만 신이라고 스스로 자칭했던 그가 미물 벌레에 의하여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분의 말씀대로 말씀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너와 동행하겠고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동행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길을 주장하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은 다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둘째 계명이 좀 이상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이 없는데 신의 형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 신은 내 마음속에 내가 섬기는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을 쌓던 시대와 지금이 비슷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도시를 이루어서 흩어지기 싫어합니다. 인간의 뜻이 주인이 되고 우리의 욕망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헛된 신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교육 방식이 아닙니다. 인간이 선하고 본질적으로 그들에게는 인본적으로 주인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이 옛날과 달라지고 성경대로 가르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은 이 나라 전역의 법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주신 맹세대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법정에서는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선고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법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생명에 대한 권리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었던 것이지만 인간이 그 생명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땅에 많은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그 학교들은 기독교 명문 사립학교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서도 이제는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은 국가가 지원을 끊어버리고 교사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학교 재단이 알아서 그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와 있지 않게 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우리가 그 이름을 드러내고 권위와 책임과 소유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벨의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그 일들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할 때에, 이스라엘을 말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더 이상 큰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책의 크기는 갈수록 적어지고 이제는 스마트폰에 기록된 앱으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을 창피해합니다. 직장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가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식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머리 조아려 기도하고 식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수는 믿지만 그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하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그냥 숟가락 들면서 속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여러분, 이때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함의 손자 니므롯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에 이 신할 땅에 세워진 바벨에 대한 내용이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민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러셀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 여기서 큰 용사라, 용감한 사냥꾼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슴을 잘 잡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을 잘 치르고 사람을 죽이는 데에 능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나라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시날 땅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로 바벨탑과 큰 도시를 세우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시날 땅입니다. 여기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모든 성읍들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시날 평지에 있는 고대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도시는 나중에 니누에가 되고 아수르가 되고 바벨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같은 언어를, 같은 어간을 쓰는 나라의 지명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바벨론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 1장 1절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으로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바벨론이 시날 땅에 수도를 두고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 시날 땅에 위치한 바벨 성읍은 또한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를 대신하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통용되게 됩니다. 이는 이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한 탑이라는 것에 나타납니다. 하늘까지 닿도록 높이 올린 탑은 관광을 위한 전망대나 적을 파수하는 망루의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 탑들이 우상 숭배를 위한 신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메소포타미아 계곡, 메소포타미아 시날 평지에서는 그 고대 도시의 지구라트라는 탑들이 발견됩니다. 고고학의 유적 발굴에 의해서 나타난 이 탑들이 30여 개가 넘게 발견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신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인간과 관계를 맺는 사다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처럼 역청을 섞은 구운 벽돌로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밑면이 직사각형, 정사각형이었고 탑의 가장 높은 지점에 우상이 거기에 박혀져 있고 그 아래에는 방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신전이며 사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모든 많은 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호흡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권자의 뜻에 맞추어 살기가 싫습니다. 바벨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땅에 가득하라라고 하지만 그들은 흩어지기가 싫은 겁니다. 니무롯은 진리를 대신한 거짓 종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들의 죄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신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빈자리 진공 상태는 다른 것으로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해 주는 다른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 종교, 우상 숭배, 음녀를 일컬게 되는 바벨론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신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나의 욕망을 들어줄 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모든 타락과 우상 숭배는 바벨론으로 그 기원이 돌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종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종말이 되면 사탄이 갑자기 영계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로 불말을 타고 막 갑자기 들어와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을 다 막 쓸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종말이 올 때에 사람들은 여전히 장가가고 소를 사고 땅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에 관한 마지막 경고를 말하는 겁니다. 우상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우상입니까?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의 호흡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한 하나님 대신에 나의 욕망을 채워줄 다른 형상으로 그 하나님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하여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은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믿었고 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일반적입니다. 불과 홍수 이후 100여 년 만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짓 종교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많은 신들, 다신론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신론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왜 다신론을 믿는지 아십니까? 다신들은 총체적인 주권을 가진 신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문 분야가 있는 신입니다.
여러분, 의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보는 의사가 아니지요. 이비인후과에서는 코하고 귀만 봅니다. 내과에서는 속만 들여다봅니다. 외과는 째고 짚고 연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산부인과는 부인병에 관한 그러한 진료들을, 일상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신도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관할하는 고유한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한 신을 찾아 그 신에게 자기의 문제를 말하고 그들을 달래고 그들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자녀의 입시 문제는 지혜의 신에게 가야 하고, 농사의 풍요는 해와 비를 주장하는 신에게, 아이를 원하는 이들은 다산의 여신에게,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자들은 바다의 신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물을 바치고 돈을 내고 복을 빌어 오면 되는 것입니다. 왜 다신을 믿게 됩니까? 전체를 주관하는, 내 삶을 주권적으로 주장하는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2023년에 내가 불운한 어떤 나쁜 일은 피해가고 내가 무언가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 주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한 해의 운세가 그래서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세를 먼저 알아서 재물, 연애, 가정, 건강, 자녀들,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액땜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신들을 흡족해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토종 비결을 보고 액땜을 하기 위해서 길융화복을 점치는 겁니다. 이게 동양적인 사고지요. 서양에서는 바벨론에서 유행한 점성술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 당시의 지혜자들은 술객이나 점성술가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점성술이 뭡니까? 요즘도 있습니다. 황소자리, 정갈자리, 청칭자리, 물병자리들을 논하면서 너는 원래 물병자리니까 이거를 조심해야 돼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신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5절에는 놓치기 어려운 역설이 있습니다. 바벨을 건설한 사람들은 그 꼭대기가 하늘에 신들 가운데 있게 되려고 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탑을 건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늘에서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탑을 보기 위하여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마치 시편 2편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보고 웃으시리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이 처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가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이곳에서 내 이름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람이며
가장 부유한 사람이며 가장 주목받는 사람의 이름인지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작고, 하나님은 일부러 이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만 할 정도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이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함입니다. 바벨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인간의 의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흩어지게 됩니다. 하늘에 도달하려는 그들의 건축적인 목표는 내려오신 하나님에 의하여 좌절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 대신에 그들의 이름이 소음과 수다에 불과하다라는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소음과 같은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세의 마지막을 바벨론과 그 우상 숭배와 적그리스도와 음녀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의 역사를 알면 그 틀을 어렴풋하게 알 수 있습니다. 666이 어떤 마귀의 어떤 존재가 와가지고 이게 666을 이마나 손목에 이렇게 팍 박아가지고 이렇게 바코드를 심으면 이렇게 지옥 가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 손과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쳤다라고,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도 지금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도장을 콱 박아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인침은 성령의 보증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자신의 조각으로 조각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로 새기고 나무로 파고 무언가 주물러서 형상을 만들어야 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듯이 살아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조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옷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보증이 되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둘 때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예언은 반대되는 끝이 있습니다. 때가 올 것입니다. 한 민족에게 그 때가 한 민족을 통하여 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다스리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은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바벨이 인간이 모으려고 했던 그 바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모든 산 위에 뛰어난 산으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바벨의 사다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야곱이 올랐던 그 하늘 사다리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자손을 통해 아브라함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우리의 진정한 왕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왕국은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을 찌를 수 있는 유일한 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이르자라고 말하는 그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시, 성읍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짓지 않은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바벨론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 종교로,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의 큰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영원한 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원한 나라를 증거하시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